지금 한창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8시 반에도 축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기도 충분히 하시고 시험이신가요? 충분히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4년마다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또 그 올림픽에 이제 아시안 지역의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각 종목의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훈련한 자신의 그 기량을 뽐내고 또 경쟁을 하는 그러한 대회이죠.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통해서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매번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신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분석하고 훈련하기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국가대표 선수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 무대에서 정말 쟁쟁한 선수들과 대회를 하고 그러한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은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초보자와 또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간혹 운동 경기를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경을 하고 그냥 응원하는 자리에서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몸을 부딪혀서 해본다고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 실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 초보자의 수준이 있고 경지에 오르는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지적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고 그것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의 모든 것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정말 피겨스케이팅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뭔가 재주를 부리듯이 성경 안에서 갖가지 말씀들을 자신의 삶에 드러내면서 아름다운 경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 있다.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이 끝이 아니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경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성숙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 그것이 다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 말을 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듣는 자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초보적인 것을 배워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그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독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이 어린 아이와 장성한 어른, 또 젖과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어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자들이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자들이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책망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 연단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유, 그들이 왜 이렇게 물러서게 되었는지, 그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있지 못하는 것인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듣는 것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을 하려다가 중단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왜 그가 설명하기를 중단했습니까? 듣는 것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에 대한 그 예민함을 잃어버렸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기를 그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 독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전달을 합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흘러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아니라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는 것이 둔해졌다라는 표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본문을 원어적인 직역을 하게 되면 듣는 것에 게으르다, 단조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귀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면 듣기를 인해 멈추는 모습입니다. 속히 하지 아니하고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조로운 것에는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린 아이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듣는 것이 서툴고 논리적인 사고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은 단조롭고 쉬운 단어들을 통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과는 달콤해, 사과는 맛있어, 사과는 빨간색이야 정도의 단조로운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과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떠한 우리의 어떤 인체에 효능을 주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어린아이에게 하기 시작하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내 고개를 딴 데로 저으면서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관심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듣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인 것인데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지적인 수준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것을 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어린아이, 꼭 초보의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는 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은 지 때가 오래되었다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에, 듣는 것에 게으르다. 게으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많은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다가 어떠한 큰 일이, 상황이 닥쳐서 그 믿음의 퇴보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바로 듣는 귀가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직역하면 주께서 나에게 열린 귀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린 귀를 가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태보는 사람이 의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목을 끄는 어떠한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또 그것에 내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태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잘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방해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면밀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그것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하여졌다면 곧 우리의 신앙의 근육은 점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으로서 누리고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과 분안감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 젖 먹는 자를 언급하면서 젖 먹는 자, 젖을 먹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는 신자들의 올바른 삶으로서의 의를 의미합니다. 의로운 삶, 그 올바른 삶의 의를 의미하고, 둘째는 신자가 의롭게 되는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젖을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자의 온전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경험하는 것, 신자의 실제적인 삶과 직결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순교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이 폴리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순교자의 삶의 문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인내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해 고통당할 때마다 그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고로 저는 여러분에게 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를 끝까지 실천할 것을 호소합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곧 신앙과 삶의 태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폴리갑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루아침에 완성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지각을 사용하여 또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만사 형통으로 그러한 삶을 바라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은 어린 아이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우리가 추구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장성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그 지속적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과 체험으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서 작은 부분, 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신 성도님들, 우리가 찬찬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찬찬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 의의 말씀에 대한 연단과 훈련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걸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부정의 삶,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헌신의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어른, 장성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육신은 어른이지만 삶이 어렵고 힘듦이 다가올 때 그 삶을 살기 싫고 숨고 때를 쓰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모습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헌신,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자기 부정,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와 의에 대한 삶은 곧 우리가 걷고 행하고 이루어야 할 장성한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러한 6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고 하면서 이 6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6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6가지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기초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했던 일들은 바로 죽은 행실들이었습니다. 그 죽은 행실들이 언제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의 변화, 바로 그 회심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짝을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례와 안수는 내적인 이러한 회심, 내적인 변화에 대한 외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통해서 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미래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이죠. 바로 이러한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좀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들을 버리라 라고 할 때 이러한 이제 교훈들이, 기초적인 교훈들이 가치가 없고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탕 위에, 그 터 위에 더 심오한 교훈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들은 바로 그러한 기초적인 터가 되는 그 교훈을 계속적으로 그것에 사로잡혀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이러한 기초적인 가르침은 터가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의 말씀으로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이제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실질적인 삶의 순종을 통해서, 실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더 경험 있는 신앙으로, 말씀의 생명력을 누리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실천적인 삶의 면에서도 더 심화되는 연단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고 음악을 배울 때도 그렇고 또 공부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고등학교 시절의 공부는 단순히 꿈이 없는 친구들이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의 기초를 쌓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구나, 그 해결 방법들을 배우는 그러한 과정들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이 기초를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초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전문가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초를 튼튼히 한 후에는 이제 실전에서 더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아야 좋은 선수가 되고 좋은 음악가가 되고 학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실패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6장 6절에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았던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습적인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망을 실현하고 유명해져서 돈을 벌고 명예를 버리지 못하는,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 초보자의 자리,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시작이 되었지만 초점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고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실패를 계속해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저자의 이 호소와 책망이 단지 이 당시 독자들에 대한 질책과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가슴 깊이 상고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우리의 지성이 우둔하여지고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실천적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개한되었습니다.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지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시각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영적인 시각이 맞춰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 시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것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간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